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답으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살고 나타낸 살아있는 그러한 생생한 간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소유보다 자유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유보다 자유. 아멘. 오늘 참 이게 제목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라임도 딱딱 맞으면서 소유보다 자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소유해야 만족하고 행복이라 여기지만 이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자유가 행복임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항상 이 제목을 붙잡고 이것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더 깊은 영적인 누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분명히 알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참된 진리,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유명한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특별하고 각별한 자녀 사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는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요, 더 특별합니다. 각별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끼지 않고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 이 대한민국 부모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육열도 뜨겁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특별한 특심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교육 시장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찾아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만큼은 더 많이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주목하고 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자녀 키우려면 학원을 몇 군데 보내야 되고 1인당 몇십만 원, 100만 원까지 든다더라. 이것이 해외에서도 뉴스가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사랑,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 교육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쟁과 또 이런 어려움, IMF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또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또 우선순위에 발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옳게 감당할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육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노후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나중에 자녀들이 분가하고 독립하면 내 남은 시대, 남은 그 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계획조차 없이 그냥 자녀에게, 교육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막연하게 내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녀를 향한 믿음으로 자녀에게 다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자녀의 사랑과 자녀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모습이 지나쳐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요,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가. 내가 표면적으로 내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자녀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우선순위가 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상은 파해야 하니까. 우상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깨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우상으로 여기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공과를 내가 배웠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가지고 가셨어. 내가 그 경험을 가진 이유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좋은 관계로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사랑이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녀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요. 자녀도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 관계 가운데 화목과 화평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나의 부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우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관계만이 참된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부모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부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뿐 아니라 자식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우리 아내를 제일 사랑해요. 나는 공처가 애처가라는 그런 칭찬받으면서 정말 내 아내만을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썩 좋아 보이긴 하고 화목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부부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역시도 남편 역시도 아내 역시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때로는 아내는 남편을 우상 삼고 남편은 아내를 우상 삼아서 그 안에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내가 남편에게 행복을 구하고자 하고 남편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왜 나만 바라보지 않아? 어떻게 남편이 아내만 당신만 바라봅니까? 자신도 연약하고 자신도 부족하고 정말 아쉬움이 피곤함이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그 관계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서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사랑, 그러한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또한 부모를, 또한 남편과 아내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하였던 그 우상 숭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우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은요, 이 우상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하면서 돈을 위해서 산다면, 돈을 기준으로, 돈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여러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도, 돈 없이도, 명예 없이도, 권력 없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생활을 보더라도요, 돈 하고 특별히 막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막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하는데 그 사람은요 더 돈 때문에 염려가 많고요, 돈도 모아지지 않고요, 돈 없어서 가난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나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땅의 것들 내가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장 먼저 인본주의자들이 생각나는 것은, 그래,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가 무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종교에서도요, 고상한 종교에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유하지 말아라.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소유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라고 무소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무소유도요, 기준은요, 소유입니다. 소유하였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 이 기준이 소유이기 때문에 무소유 역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으면요, 그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불행하고 어느 순간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유가 아닌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유냐 무소유냐 무엇이 답이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리 붙잡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자유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들 가운데 질병도 치유함 받게 되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유를 뛰어넘어 소유 있어도 없어도 만족하고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참된 신앙, 자유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마이너스가 되어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대출이나 빚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나는 부한대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하나님이 자족하여 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 내 영 안에 심겨지고 각인이 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이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행복, 자유의 비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우선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어도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신다면, 흘러 넘치고 계신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초월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진리 가운데 자유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께만 지배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은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아내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편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녀와 부모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내팽겨치고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관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다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랑,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나의 자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진정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자녀 키워서는 안 돼요.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질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우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돈, 명예 하면서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자녀나 돈이나 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문제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두를 함께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마찬가지예요.
돈 한다고 돈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돈 없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돈도 함께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고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우선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무소유보다 이것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무소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내가 다 가지지 않기로 작정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은 그렇게 자주 들었어도 막상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세상과 사람,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가족을 섬기게 되고 물질을 섬기게 되고 권세를 섬기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에서 이 물질도 또 관계도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 이러한 삶을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누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이방 족속들,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앞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매우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우상들 때문에 그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단어 질투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참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죠.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사탄 같은 그러한 돈이나 우리의 잠깐 일회용의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리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부나 연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내가 남편과 아내 외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야기한다면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그래? 나도 한번 보여줘. 나도 한번 소개시켜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그 우상이나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사랑할 때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시고 그것을 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금신상을 정말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분노 가운데 깨뜨리게 됩니다. 이미 깨어진 이 파괴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요,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의 말씀, 나의 계명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사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을 맺고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짓고 나니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러한 우상을 다 파하고 제하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나도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실수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키고 내일 실패해도 또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다 없애고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유보다는 자유를 사모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와 화평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땅의 필요를 우리가 몸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그 모든 우상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그 첫사랑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여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나라 민족입니다. 믿는 자를 깨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주의 다스림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영생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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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행복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우선하였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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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앞으로